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과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세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두려움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이승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또 교육자가 바뀌었나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조은정 목사님 휴가하셔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저는 두려움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모세가 죽었다는 그런 비관적인 소식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죽은 것이 나라 별로 상관없는 수천 년 전의 그런 소식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소식을 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 다음의 리더인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앞이 막막해질 만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또 40년 동안 그 우여곡절 많았던 광야 생활을 해왔던 그 위대한 리더 이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 청년부에도 모세 형제님 계시는 걸로 아는데 자꾸 모세가 죽었다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리더,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을 것 같은 그 리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은 결코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세와 같은 어떤 위대한 리더십, 그 리더의 일생을 그리는 리더십에 관련된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 1장에서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은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왜 이 말을 반복합니까? 오늘 7절도 기록하고 있고 또 9절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왜 이 말을 반복합니까? 그것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용맹스러운 리더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오늘 찾아볼 수 없고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 오늘 1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결코 사람에게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위인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 많은 또 연약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잡으셔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위인전이나 어떤 리더십 책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선배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연약함,
하나님, 나는 절대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뭔데 이끌고 그 출애굽을 시키는 내가 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외쳤던, 절대 난 못 간다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모세의 모습. 여러분, 밧세바 자기의 부하를 죽이면서까지 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한 다윗의 연약한 모습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바울의 모습들. 오늘 여호수아도 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연약함의 모습들을 그대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이야기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에게 너무 주목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여러분,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들 계신데,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부의 조은정 목사님, 이성준 전도사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고 스마트하시고 성격까지 좋아요. 성격도 좋고. 여러분, 그런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연약하신지는. 그렇다고 연약함을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 사람에게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청년부에 많은 리더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리더들의 연약함이 보여질 때 똑같은 사람이구나, 연약함이 있구나라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서로를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왜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이 여호수아 바로 앞에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마무리해주고 땅도 좀 분배해주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줬더라면 여호수아는 좀 더 편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에게 좀 더 배울 것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이 여호수아의 모습,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잘 알아요. 2세대였지만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모세를 귀찮게 하고 괴롭혔는지를 압니다.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죽이려고 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보며 자랐어요. 여호수아는. 그랬기 때문에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1절 앞부분에는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근데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1절의 앞부분은 모세가 죽었다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1절의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것이 크게 보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소리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충격이 하나님의 말씀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그래서 1장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시거든요. 반복해서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이 있으십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이 말에 초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초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온통 뉴스 보면요, 온통 코로나 뉴스 아니면 정치 뉴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습니다. 온통 도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물론 거기에도 관심 가져야겠지만 거기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것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1절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은 건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것에만 우리가 관심 가지면, 야, 모세가 죽었대, 어떻게, 여러분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 맞춰 있으면 하나님 말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1000만 넘은 명량,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저도 봤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가, 그 이순신 장군이 대사했던 대사가 뭐냐면, 이 한 척 남아있던 거북선이 불타고 사람들 사기가 군 사기가 다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이 아들과 대화하던 장면에서 이 이순신이 뭐라고 했냐면, 그 아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순신이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어떻게 용기로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느끼는 이 우리 삶의 두려움들,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결혼해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또 졸업해야 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군대 가야 되고, 그 걱정이 있는데, 그런 두려움들을 여러분 어떻게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용기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는 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 갑자기 키가 커지고 막 힘이 세지고 그런 능력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주시기를 많이 바랍니다. 능력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보다 능력을 더 바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요, 설교 잘하는 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 많이 안 해도 딱 강단에 서면 막 술술 나오는 그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설교 준비하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왜 청년부 설교를 오늘 하라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하기 힘들어요. 설교 잘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좀 병 낫게 하는 능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좀 은사 있어서 예언도 좀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능력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구해요. 공부 잘하는 능력. 하나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좀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돈 잘 버는 능력. 힘을 구합니다. 힘을 구해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어찌 보면 힘이었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는 의지하는 능력이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그리워하죠. 모세를 정말 많이 의지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모세가 있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지만 모세가 절대 없으면 안 돼라는 이야기는요, 비성적인, 성경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하는 것은요,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모세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좀 같이 가야지, 당연히 모세가 이끌고 가야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 비로소 이 제자들에게 딱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떤 그런 말을 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없으면 이 능력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거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어야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요,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가 있으세요. 왜요? 그래야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세는 무엇입니까? 이거 없으면 안 돼 하고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에게 모세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물질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크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 모세는 때가 되면 죽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젊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 20대 때는 정말 이 체력이 정말 좋았거든요. 하루 종일 군대에서 제일 체력이 좋았는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하루 종일 운동해도 잠 한 4시간 딱 자면 정말 개운해졌습니다, 몸이. 근데 지금은 축구 같은 거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 뛰어갔더니 못 돌아오겠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다음날 힘들어서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먹는 거는 정말 잘 먹거든요. 말랐지만 정말 잘 먹거든요. 근데 위가 좀 안 좋아졌어요, 요즘에. 그래서 잘 먹는 게 좀 어쩔 때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도 잘 관리해야겠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라집니다. 모세도 죽어요. 그런데 그래야만이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가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너무나 큰 능력이고 의지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데려가셔요. 어쩌면 여호수아를 위해서 데려가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던 어떤 것을 떠나보내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런 때가 와요. 하나님이 그런 때로는 시험을 주세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을 정말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럼 제가 예전에 청년부 설교할 때 말씀드렸을 수 있는데, 제가 이 중국의 북경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사역을 하고 한국에 다시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다른 어떤 목사님들의 그 권면을 통해서 선교단체 훈련을 온 가족이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선교단체 훈련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있으면 어쨌든 좀, 지금 그때 저희 아내가 첫째가 있고 둘째를 그때 막 임신했었거든요.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선교단체에 들어갈 때 그 훈련 비용이 제가 그 예전 교회 사역하던 교회에서 퇴직금 받은 거 전부를 다 집어넣어야지 되는 비용이었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이제
그 한 6개월 정도 훈련 받고 나올 때가 됐어요. 근데 나올 때가 됐는데 제가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통장이 빵인 거예요. 훈련 받을 땐 재밌게 열심히 잘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가 이제 곧 몇 달 있으면 태어나고, 첫째도 아직 돌 좀 지났고, 하여튼 막 그럴 때였는데 통장이 빵인 거예요. 여러분, 통장이 빵이면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정말 나와요.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 내가 의지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시기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훈련하게 하시도록.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를 더 의지하게 되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 번에 걸쳐서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어떤 능력을 막 주시고 아니면 뭔가 새로운 도와줄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승천하신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콩 영화들 같은 거 보면요, 스승이 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스승의 무술 실력을 그 제자에게 물려주고 죽어요. 거의 모든, 막 처음엔 어렵게 하다가 마지막에 딱 죽는데 스승만큼 그 실력이 딱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런 실력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 어떤 능력을 주고 가시지 않아요. 약속을 주고 가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것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애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빠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감동 이런 구라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아멘 막 하시죠. 여러분, 이런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요, 진짜 실제로는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은요, 실제예요. 지금 정말 우리와 옆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에녹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에녹이 얼마나 오래 살았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5장은 족보이거든요.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누구냐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여러분, 성경 퀴즈 어렸을 때 해보셨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굴까요? 무드셀라. 몇 살이죠? 969세. 모르세요? 네. 전 어렸을 때 그런 거 외웠었는데. 여러분, 근데 무드셀라가 에녹의 아들인 건 몰라요. 여러분, 에녹이 평가할 때, 성경에서 에녹을 평가할 때 몇 살 살았냐,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얼마나 오래 살았냐, 어떤 업적을 이루었냐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딱 그 한 줄이에요. 에녹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인간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문제고 나는 힘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물질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스펙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힘이 필요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쩌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야 할 어떤 신형 무기가 필요하고 어떤 용병술, 천재적인 어떤 획기적인 용병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우리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그 온전한 신뢰를 가질 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감각을 길러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감각을 길러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저희 청년 리더 누나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우리 청년 리더 누나가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막 청년부 모임, 소그룹 모임할 때 리더인 누나가 막 얘기해요.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았는지 나눔하면서 이번 주에 그때 당시에 이 엄정화 노래가 되게 가요가 유행했었거든요. 몰라 알 수가 없어. 그거 아세요? 모르시죠? 잘. 그때 유행했었는데 그 누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한테 이 엄정화 노래를 들려드렸대요. 하나님 몰라 알 수가 없어 하면서 하나님 이거 최근에 신곡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누나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감각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영적인 감각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대화해야 돼요. 주님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계시는 영적인 감각을 길러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님과 친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대화하셔야 돼요. 여러분 길거리 가면서도 미친 사람 같지만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대화도 하시고요. 의도적으로 질문도 하시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인 감각을 여러분 청년 시절에 길러 가셔야 돼요. 길러 가셔야 돼요. 아, 성령님이 지금 내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도, 음침한 어떤 곳에 혼자 있을 때에도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감각되어지면 죄 짓지 않습니다.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필요한 것 같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뭘 주시냐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면 거기를 다녀왔던 사람이나 또 먼저 거기 가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학교이든지 어떤 새로운 도시이든지 새로운 나라이든지 새로운 직업이든지 내가 접해보지 않았던 곳을 내가 가게 되면 거기에 갔다 왔던 사람이든지 이미 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정보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 갈 때 생각해 보시면 군대 갔다 왔던 형들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저도 들었거든요. 저도 군대 갈 때 갔다 왔던 우리 선배들 이 군대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 들었던 게 뭐냐면 노래를 하나 배워가라.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가면 노래 많이 시킨다. 노래를 배워가라.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가요를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노래를 하나 배워갔어요. 뭐냐면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그 노래를 열심히 배워가서 여러분 군대 가서 근데 잘 안 써먹었어요. 별로 안 써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면 제가 부산에 처음 올 때도 그랬거든요. 부산에 구덕교회 처음 왔더니 성도님들이 제가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부산 사람들이 좀 셉니다. 부산 사람들 얘기할 때 절대 화내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화난 거 아니니까 그냥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들으세요라고 여러 가지 권면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별로 그게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곳을 들어갈 때 도움을 주려는 마음으로 정보를 주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오히려 여러분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아서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때가 많습니다. 틀린 정보를 줄 때도 있습니다. 맞지 않는 정보를 줄 때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 정보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어디 가면 어디 적군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농사짓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런 어떤 책을 좀 주셨어도 좋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세요. 말씀. 지금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 있는 율법책도 전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모세는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는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도 여러분 내가 없어도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수많은 이 유튜브 영상들과 수많은 세미나와 수많은 책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거든요. 책도 보고. 왜냐하면 저도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니까 두려움이 있거든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목회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세미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서 뭐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이 새로운 정보를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구덕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 율법책을 묵상해라. 그리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사랑 구덕교회 청년 여러분 다른 것도 물론 우리가 봐야겠지만 여러분 율법책을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묵상한다는 게요 그냥 가만히 조용히 듣는 그런 게 생각하는 묵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원래 단어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 큐티 세미나 할 때 들으셨잖아요. 하가라는 단어. 여러분 이 하가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중얼거린다. 여러분 또 이 어떤 맹수가 사냥감을 보고 으르렁거린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묵상하다는 말은 뼈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 하루 종일 며칠 파묻었다가 다시 꺼내서 먹고 하는 이 그런 개의 모습도 하가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내 것처럼 내 것으로 여러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 말씀 묵상하는 훈련 하십시오. 7월 28일 묵상 큐티 세미나 있다고 하면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안 되면 유튜브라도 들으세요. 여러분 묵상하는 훈련 해야 돼요. 주야로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해야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대는 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이런 믿음을 구해야 돼요. 실제로 영적인 감각을 경험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떠나지 않게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해요. 이미 약속하신 땅에. 여러분 3절 말씀 한 번만 읽고 우리 마무리할 텐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취하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가서 밟아야 돼요. 밟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 때 여러분 하나하나 경험해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 여러분 말씀으로 전쟁을 승리하는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하나의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쌓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땅을 주셨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밟으라고 말씀하세요. 밟으라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는요. 여호수아 앞에 이 출애굽기에는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막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막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지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는요. 이 앞에 여호수아 앞부분에 요단강 건너는 것도 사실은 홍해 건너는 것과 달라요. 홍해는 가만히 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단강은 물이 막 넘실대는 그 바다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는 그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 여호수아 여러분 끝까지 24장까지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없습니다. 아이성도 자기가 싸워서 취해야 되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싸워가지고 정복해 나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기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의 초기 때에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들도 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는요. 기적보다 내가 밟아야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직장에 가서 싸워야 하고요. 실제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에 가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고 사회에 들어가서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밟아야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기적보다 그런 실제로 내가 행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청년 시절에 강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 계속 홍해 건너는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져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40대인데요. 20대 때 믿음하고 별반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싸우는 승리의 경험을 해나가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달라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관적인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교회도 안 될 것 같다고 하고 앞으로 취직도 더 안 될 거라고 하고 안 될 거라고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밖에 없어요.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은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덤덤하게 모세가 죽었다. 너희는 내 말 들어라. 하나님 모세가 죽은 걸 갖고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으세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세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무도 걸어가보지 않은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하고, 영적인 그런 감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능력도 여러분 두려움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영적인 그런 감각, 여호와의 율법칙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애쓰고 나가 전쟁하고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 경험이 우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독교회 청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묵상하시고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여러분 싸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물리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순종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귀한 구독교회 청년들 되기를, 또 우리 구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런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